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광야의 과정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또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았고 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창세기를 다 끝냈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할 말 못하고 끝내는 게 제일 힘든 게 목사들인데, 창세기만큼은 제가 약속한 1시간 내에 다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끝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압축해서 끝냈고, 오늘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펴서 보시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 마지막이 어떻게 됐던가요? 애굽으로 야곱이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내려가지요. 내려갔는데 그 인원수가 70명으로 호명을 합니다. 이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진 장소에서 머물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요셉이 50장에서 이제 애굽에서 죽는 것으로, 그리고 유언으로 자기의 뼈와 자기의 유고를 이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그 유언을 남기고 5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하면 요셉을 꼽습니다. 그만큼 성경상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요셉을 보면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닮았으면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끝났지만 요셉은 총리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은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그 지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대표적으로 높은 지위나 권한을 얻게 되면 자기의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요직에 올려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을 데리고 왔지만 형제들 가운데 애굽의 중앙으로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 비옥한 땅이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축 치는 장소에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가축을 잘 키웠기 때문에 고센 땅이란 구별된 장소에 따로 머물게 했고, 특별히 고센 땅은 풍족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구별되어졌고 가나안 땅에 갈 때 가장 근거리에 있는 애굽 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자기 가족들과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데리고 갈 것을 요셉은 알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심겨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준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지요. 유언 가운데 자기 유고를 이곳에 묻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그 유언을 50장 끝부분에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유고를 그쪽에 묻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보면 우리 요셉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붙들고 하나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고생하고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찾지 않고 환경에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없어요? 원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를 그 어려운 가운데 빠뜨린 형제들에 대한 어떠한 얘기나 어떠한 이 앙금도 없어요. 오히려 형들이 두려워했지 요셉은
오히려 그 자손까지 돌봐주겠다고까지 약속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것과 이어져서 연결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창세기 46장에 70명이 내려왔다는 그 인원과 그 이름을 그대로 옮겨 놓음을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됨을 또 그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이 흘렀다라는 표현이 12장 40절에 나와요. 430년이 지났다, 거주했다 애굽 땅에라고 나오는데,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할 때 이 너의 민족,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유랑생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400년이라는 언급이 또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때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물 것을 대해서 또 설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400년의 시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우린 1장을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을 건데 뭐냐 하면 70명이 장정만 몇 명이 된 거예요? 60만 명이 된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가 200만이라고 하지만 최대 400만까지 봅니다. 우리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좀 줄었더라고요. 이제 900만, 1000만 가까이 되지만 1000만에서 밑으로 떨어졌지만 서울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크기로 400년 만에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뚝 띄어서 움직일까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한 3,400만 명이니까 거의 서울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보면 저자는 모세입니다.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원과 구속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또 구속의 역사가 유월절을 통해서 나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미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린 양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핵심 단어는 구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속. 자,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70명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는 만물과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출발하여 마침내 시내산에서 언약 국가로 세움을 받는 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전체 이 세상 모든 만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한 족속으로 그리고 한 사람 한 족속으로 가다가 또 언약 국가로 출애굽기에서는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요 차이점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즉 고통과 탄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책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40장 마무리에는 그렇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이 천국으로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를 볼까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너무 개운하게 잘 일어나서 하시는 분 아침에 일어날 때 다 힘들어요. 하지만 잠잘 때는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된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출애굽기의 삶을 산 것 아닐까.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하루를 이렇게 볼 때 또 1년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출애굽기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출애굽기의 과정과 동일하게 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막 가운데 지금 와 계신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이미 어디 와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늘 거해야 돼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또 어느 곳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출애굽기를 총 4개로 나눠 본다면 1장부터 12장까지 출애굽 이전 생활과 10가지 재앙,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하시는지의 과정이 12장까지 나옵니다. 거의 뭐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의 핵심은 출애굽 여정이 나와 있는 12장부터 19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간의 흐름, 때로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9장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는요, 율법, 또 성막을 제정해 주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과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제정해 주신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건 실제로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받음을 통해서 언약 국가로서 세워지는 이 기반이 닫혀지는 것이 이 율법을 받음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를 2가지 구출로 표현해서 지금 여기 교재에 보면 나오시지만 육신의 구출과 영적인 구출로 이렇게도 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육신의 구출, 구원으로 본다면 영적 구원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음으로 내 영이 말씀 가운데 소생하는 그 구원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게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특징을 보시면, 자,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창세기 끝부분과 출애굽기의 시작은 약 400년의 간격을 두고 있으며,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죄는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타락이지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번 싹 홍수를 통해서 의로운 노아만 남겨놓고 그 자녀들만 남겨놓고 다 죽게 했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노아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한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를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냥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과정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과정들 안에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여정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녹여 놓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 특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그 과정들을 보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우리 민소리 수준 보시면 돼요. 그냥 글자로 보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림이 약간 섞여 있는 거지요. 우리 민수보다 더 어린 유치원생들은 글씨가 더 적고 그림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은 스토리로 이 얘기들을 공부를 하지요. 근데 스토리만 공부하다 보니까 스토리는 남는데 재미는 있는데 그 의미들을 좀 이렇게 집어넣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약했던 것이 우리 유초등부의 성경 공부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많이 공부한 분들은 나중에 커가면서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면 또 재밌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두 번째 특징을 보면 10가지 재앙, 홍수, 홍해,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사건 등을 통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 행동, 이 행동이 나오는데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구원 행동과 견주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사건들 출애굽기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출애굽기는 유월절, 출애굽, 율법, 성막, 그리고 제사장 제도의 확립 등 종교적 예식과 관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후속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율법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민 의식의 시작이 율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지만 이 선민 사상, 언약 국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받은 언약 국가라는 선민 의식이 생긴 것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선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흔드시잖아요. 이들이 알고 있는 구약 말씀을 자꾸 예수님이 흔들어 놓으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 근간을 예수님이 막 흔들어대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 나가게 된 거지요. 자, 각 장의 제목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장으로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성막 그림 나와 있는데 그거는 성막을 할 때 그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한 장 더 넘기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세 가지 내용 가운데 그 내용으로 나와 있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 세 가지 사건으로 민수기까지 나눠서 그 시간대를 나눠 있고 또 장까지 아주 그냥 잘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안에서 거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또 세 군데로 나눠져요. 그 세 군데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이렇게도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눈도 있고 방법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지도가 나와요. 지도. 그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는 경우의 지도가 나옵니다. 자, 지도를 딱 펴놓으시고 이제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이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1장. 자, 1장 들어가는데 1장을 보면 1장 장제목은 고역부터 시작합니다. 자,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장이 없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이 되게 중요한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창세기와 연결고리가 있는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아들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자, 저번 주에 제가 12아들의 이름을 외우는 걸 제가 그냥 쓱 지나갔는데 르시레유, 다나가, 아이스, 요베. 첫 글자만 따면 됩니다. 르시레유, 다나가, 아이스, 요베. 이게 무슨 말이 일본말 같기도 하고, 첫 글자만 따면 르시레유, 4절에 다나가, 3절에 이스, 요베. 요셉이 뒤로 빠져서 베냐민 앞에 요셉이 빠져 있지요. 여기에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의 순서, 태어난 순서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르시레유, 다나가, 아이스, 요베. 요거는 이제 입에 좀 이렇게 붙으면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뭐 사역자들은 늘 이 12아들의 이름을 입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입에 달았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12아들의 이름이 입에 잘 붙질 않지요. 그러니까 외국말 같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요. 자, 5절에 보면 70명이 내려왔지요. 근데 중요한 게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주저거립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어떻게 내가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언약입니다. 가서 네가 번성하고 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창세기 46장 3절 말씀에 있어요. 그게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이 중요합니다. 8절에 반전이 딱 일어나는데 8절 시작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딱 감이 오시지요. 뭐가 확 바뀌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전체를 다 구원한 사람 아닙니까? 애굽 전체를 그 굶주림에서 풍요로움 가운데 그 흉년 7년을 살게 함을 통해서 애굽을 존립케 했던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요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을 무시하는 왕이 요셉을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기 원하는 왕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 사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땐 역사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뭐 역사를 얘기해드리면 이제 이게 좀 복잡해요. 그 말씀을 드리면 왜 이 말을 썼는지 이해가지만 일단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왜 하나님은 굳이 요셉을
무시하고 원치 않는 세왕을 일으켰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언약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요셉 모르는 새 왕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그 뜻을 잘 붙들고 나가면 그 고난이라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 내가 견디지 못할 만한 깨달지 못하는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이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지금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인구수가 몇 명이라고요? 최고 400만.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게 요셉을 무시해버리는 새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 400만인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싸울 수 있는 게 60만 명입니다. 만약 외국에 있는 다른 민족과 합심해서 애굽을 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고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고욕을 주고 또 벽돌 굽기나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12절이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뭐 한다고요? 더욱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언약을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고난 그 언약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뭘 선택해요? 야, 자녀 낳으면 딸은 놔두고 아들 다 죽여버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요?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둘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다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예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 하게 했다고요? 흥왕하게 했다고요. 근데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뭐하고 바꾼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바꾼 거죠. 자, 그 와중에 자 2장에 모세가 출생합니다.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하고 결혼해요. 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므람이고 레위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지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숨겼을까요? 네? 도대체 모세가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태어난 애가 부모 눈에는 다 잘생겼지 아들인데 부모 눈에 못생긴 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잘생겼지. 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지만 그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들을 숨겨서 키운 거지요. 자,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울음소리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갈 때 상자를 준비합니다. 이 상자라는 그 말은 창세기에 이 뭐죠? 방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방주도 역청 바르지요? 나무진을 칠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어서 떠나보내는데 이때 마침 거기에 누가 나와요? 예? 공주가 나와요. 공주가. 왜 하필이면 공주가 나올까? 나일강은 다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신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나무 상자에 떠나버리는 애가 굉장히 많았대요. 거의 대부분 백발백중은 다 누구 아들이에요? 이 유대인 아들들이지요. 그런데 이 애굽 이 공주가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상자가 내려가고 그때 공주가 나와서 하는데 목욕하는데 그때 공주 마음에 또 측은한 마음이 드네. 그래서 가지고 와갖고 자기 아들로 키워요. 그런데 그 근처에서 이 모세의 누나가 쫓아가다가 공주가 딱 걷어들인 것을 보고 이 요셉이 바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위해서 젖독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올까요? 라고 했더니 그 유모를 데리고 오는데 친어머니를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이 구워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10절에 보면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 이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이 2절까지는. 자, 40년이 흐릅니다. 40년이 흘러서 이 모세가 어렸을 때 젖되기 전까지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을까요? 유대인이라는 것이 딱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궁으로 들어간 이유가 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11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비전이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모세는 자기가 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그곳에 보냈는지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 알았는데 뭐만 몰랐을까요? 때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지를 때를 모르고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자, 자기의 비전이 하나님 비전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때가 아니면 아무리 용서도 안 됩니다. 비전이 하나님 비전과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때에 움직여야 되는데 모세는 그걸 안 한 거지요. 결국은 자기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자, 몇 절 안 되지만 이 여러 해 후가 몇 년이에요? 40년이 또 흘러요. 그러니까 2장 안에 총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40년 흐르고 애굽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0년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고된 노동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좀 일찍 부르짖으면 좋았을 텐데 왜인지 부르짖을까? 요때 부르짖은 게 아니라요. 이미 부르짖기 시작을 했겠지요.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23절 끝에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 언젠간 상달이 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이구 치근해 도와줘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24절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뭐에 따라 움직이세요? 말씀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거지요. 때가 찬 겁니다. 3장은 모세를 부르는 모세 소명장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미디안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보지요. 실제로 이런 일은 광야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메마르고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마른 나무가 햇빛의 한낮에 발화가 돼요. 꽉 하면서 불이 탁 붙었다가 말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게 잘 타겠지요.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불은요 붙어서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이상하지요. 그래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모세야 모세야 무슨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지요.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요.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7절에 보니까 보고 7절 끝에 듣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지. 참 여기 동사들만 보세요. 7절 8절 굉장히 중요하죠.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노라. 하나님이 이 두 절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고 딱 말씀을 끝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다 알고 계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0절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구원자로 쓸 것이다라고 딱 선포해 버립니다. 이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지금 4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는 이런 관념 전체가 흐려져 버립니다. 자, 딱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모세가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5번이나 거절합니다. 대단하죠. 5번이나 거절해요. 11절과 12절에 첫 번째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가 한데. 13절 14절에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장면이 15절에 나오지요. 사장에 가면 사역의 지팡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사역의 지팡이. 자, 세 번째 거절하는 게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라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될지라. 그래서 뱀이 됐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근데 그 뱀 꼬리 잡아보셨어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물려 죽어요. 독사 네, 군대 있을 때 뱀을 좀 잡아봤거든요. 뱀을 잡을 때는 뱀이 우리 행군할 때는요 뱀이 도망갑니다. 이게 진동 소리에.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다가와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는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광야는 공동체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걸어갈 때 이 진동 소리에 전갈이나 이 불뱀들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근데 불뱀에 물려서 죽은 적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이 뱀들은 가까이 못해요. 그런데 뱀은 무조건 머리를 밟아야 됩니다. 머리를 누르든지 머리를 발로 밟든지 밟아야지. 아무리 뭐 뱀에 꼬아도 머리만 딱 잡히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어딜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지요. 자, 사단을 정복해 가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리는 이 이적을 보여주시지요. 또 그들이 믿지 않거든 나가서 나일강의 물을 땅에다 부으면 피가 된다는 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줘라. 근데 네 번째 거절을 10절부터 12절에 하지요.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혀가 뻣뻣한 자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형 말 잘하는 아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3절과 17절 그 사이에는 다섯 번째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 참 인애가 하늘 끝까지 다신 분이지 3-4번에서 아니면은 확 하셔야 되는데 5번까지 참으시고 자 다섯 번째 뭐라고 거절하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니라. 사역하는 지팡이 그 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형 아론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4장 30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해요. 그랬더니 31절에 백성이 어떻게 해요? 믿고 32절 끝에 머리 숙여 뭐예요? 경배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어때요? 뭐가 기대가 돼요?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 민족 살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언약한 땅으로 가야 된다는 그 사인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뭐만 기대하고 있으면 돼요? 야 이제 능력의 종을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전부 다 인도하실 거야 라는 큰 기대감에 부풀러 있는데 5장은 더 큰 거예요. 고역이 옵니다.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한테 가가지고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애굽에 나가야 될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하나님이라는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니네들 좀 편하지 해서 어떻게 해요? 더 심한 고역을 줍니다. 노동을 9절에 보니까 무겁게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 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더 큰 고역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누구한테 쫓아가요? 바로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건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께 더 부르짖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고욕을 준 대상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우는 것이 되게 했다. 세상에 미움받게 했어. 너희들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모세하고 아론한테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모세하고 아론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오히려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지금 마음에 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며 나를 보내셨는데 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더 학대를 받게 하십니까? 6장에 하나님이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강한 손 1절에 나오지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왜냐하면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언약, 또 5절 끝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또 6절 끝에도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하면서 계속 그 언약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의 귀가 닫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세의 족보, 그러니까 루벤, 시몬 오면서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6장 2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는 거지요. 자,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들을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군대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7장부터는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자, 7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주의 종은 그래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신처럼 보이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이제 이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요. 근데 뱀이 됐지요. 근데 이걸 똑같이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지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장씩 나눠드린 거 받으셨어요? 이제 영상으로 나중에 녹화된 것을 보실 때는 요거를 영상 화면에 그대로 띄워드릴 겁니다. 요거를 보시면 1번부터 10가지 재앙이 12장까지 재앙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하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피개이파 돌종우 매흑장. 10가지 재앙 다 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10가지 재앙 첫 글자만 알면 다 대충 다 알아요.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들은 게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하도 많이 봐. 영화로도 봤지, 만화로도 봤지, 설교로도 들었지, 어렸을 때 애들 선곡으로도 봤지. 피개이파 돌종우 매흑장, 피개이파 돌종우 매흑장.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왜 순서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밑으로 해놨는지. 자, 이게 이제 신대원 이제 공부할 때 여기 괜히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장. 왜 10가지 재앙을 했을까? 한 번에 그냥 처음부터 장자를 확 죽여서 한 번에 끝내면 되지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 자,
12장까지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왜 이 재앙을 주셨냐면 이 10가지는요 다 이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심판한다는 것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그 신 우상들을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상들을 심판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들이 400년 동안 넘게 여기 살면서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100% 받았습니다. 이 영향이요 가나안 땅에 서 살면서 100년 200년이 흘러도 이 영향력이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에스겔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400년 동안 이들 뼛속 깊이 우상의 그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제 치하에 30년 넘게 그냥 그 정도만 있었음에도 지금도 우리 언어에 일제 단죄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아직도 다 못 없애고 있지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 400년 동안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 보고 따라하고 그게 온몸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 우상들을 하나님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다 깨뜨려 버립니다.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 10가지 우상을 다 깨뜨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우상에 대한 그 생각들을 다 산산히 깨뜨려 버리시고 난 다음에야 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마지막이 장자 죽음이었지요.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절기로 연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 드리는 것 중에 맨 밑에 보면 첫 번째 줄은 아침에 경고한다고 하지요.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요 아침에 경고를 해요. 근데 세 번째 줄 이 악성종기 흑암은 경고 없이 그냥 합니다. 경고하지 않고 그냥 임하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에 뭐 정리가 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파란 글씨로 된 것만 좀 볼게요. 파란 글씨, 나머지는 여러분들 성경에 조금씩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스라엘 민족 땅 가운데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했지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보세요. 파리 재앙 때부터 고센 땅 구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피, 개구리 이 재앙은 고센 땅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도 그 심판에 함께 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친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 되었을 때 고센 땅만 딱 구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들이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개구리 재앙을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제사 드려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이 모세가 기도해서 싹 없어지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계속 보내주지 않고 완악해져요. 자, 이 개구리 재앙까지는 요술사가 따라해요. 근데 이 재앙 때 왔을 때 보시면 요술사가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요술사도 흉내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 재앙이 왔을 때 바로가 얘기하지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해 간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지금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멀리 가지려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신앙에 너무 가지고 너무 깊이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요게 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에 가면 바로가 내가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메뚜기 재앙 때 장정만 가라고 하지요. 자녀들 내려놓고 장정만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믿는 거 다 좋은데 애들은 보내지 마. 애들은 보내지 말고 애들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애들은 대학 가고 교회 가면 되지. 뭘 애들까지 보내려고 그래. 신앙생활은 니네 부부만 열심히 해. 그러면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가게 될 거야 라고 심어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가 거부하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흑암 재앙이 있을 때 바로 얘기합니다. 사람만 가고 재산은 가지고 가지 마라. 가축이나 이런 것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지요. 알았어, 다 교회 가. 그런데 헌금하지 마. 무슨 11조야 11조가. 요즘 시대에 11조가 어디 있어? 그건 구약에서 끝난 거야. 신약에 어디 11조가 있어? 11조 낼 필요 없어. 감사헌금 그냥 절기헌금 때 그때 그냥 조금씩 하면 돼. 그러니까 교회 재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바로가 또 꼬드기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슨 가축을 어떻게 바치라고 할지 모르는데 어떤 걸 골라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가져가서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 바쳐야지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바로가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보면 너 죽을 거야 이제. 바로가 모세한테 얘기를 하지요. 다 이 9가지 사건 가운데 전부 다 모세의 마음이 살만하면 완악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대부분 다 완악해지더라라는 말로 모든 그 재앙 가운데 끝나는데요. 완강하게 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완강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의 마음이 완강해지도록 내버려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도록 내버려 둔 거지요. 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입니다. 11장으로 넘어볼게요. 11장.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거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12장에 유월절 절기가 나옵니다. 12장은 유장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장출. 그래서 그러니까 유월절 그리고 장자 죽음 출애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유명한 1절부터 다 중요해요. 12절까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될지.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 수대로 그 피를 문의 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요. 피를 바르지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는 뭐예요? 나그네 옷을 입고 빨리 그 지팡이 짚고 먹고 또 남는 것은 불에 태우고 뭐 하면서 무교병과 쓴물과 같이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첫 것은 다 내 것이야. 왜냐하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것, 가축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까지 첫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취해가십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 있는 거기에서는 대신 뭘 취해갔어요? 어린 양이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속이지요. 그래서 첫 것,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첫 열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서 무교절이 연결됩니다. 6월절과 함께 그 절기와 함께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무교절은 뭐냐면 유교병을 없애야 됩니다. 무교병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교병이 있으면 안 돼요. 끊어져 버립니다. 그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12장 37절에 보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쫓아올 텐데, 자, 시내산까지 지금 출애굽기는 딱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게이파 독종우,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요거 10가지 재앙 순서는 아셔야 돼요.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지명 이름 라, 쑥, 에, 비, 홍, 수루, 마라, 엘, 신, 르, 시. 이게 순서예요. 이게 19장까지 내용입니다. 라스게비, 홍수루, 에비는 이건 좀 괜찮아. 라스게비, 홍수루, 마라, 엘신, 르시.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라스게비, 홍수루, 마라, 엘신, 르시. 라스게비, 홍수루, 마라, 엘신, 르시. 라스게비, 홍수루, 마라. 그러니까 저하고 출애굽기 공부하셨으면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그리고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도착했을 때의 그 지명의 순서, 이게 다예요. 지명 순서에 따라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건에 있는 그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요. 라스게비 홍수로 마라 엘신느시. 자, 라스게비 홍수로 마라 엘신느시. 이게 지금 13장 뒷부분, 12장 끝에서부터 지금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라암셋에서 출발하지요. 숫곳에 이릅니다. 그 에담이라는 곳에 이뤘다가 비하이롯이라는 곳이 바로 홍해 앞입니다. 홍해를 건너가지요. 건너가서 수르 광야에 이릅니다.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지요? 마라의 쓴물 단물로 먹고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엘림에서 바로 신광야에 들어가요. 신광야는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여기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신광야입니다. 르비딤은요, 그 돌을 깨서 거기서 생수가 나는 것이 르비딤입니다. 또 요 르비딤 다음에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아멜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시내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쭉 어디까지요? 민수기 10장까지 여기 쭉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여기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라암셋라암세스라고 나오거든요. 출발지가 라암셋, 숫꽃, 에담, 비하히롯, 그 다음에 홍해 지나서 마라, 엘림, 그 다음에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도착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게 13장 뒷부분입니다. 13장 17절부터 나오는 것 가운데 이들을 뭘로 인도할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냥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뭘로 인도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때 모세가 13장 19절에 보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도 나오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자, 라암셋라고 하죠.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숫곳에 이릅니다. 자, 라암셋에서 숫곳에 이르는데 숫곳은요, 나일강 하류에 있는 나무가 굉장히 많고 쉴 곳이 많은 곳, 그것이 숫곳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자, 에담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동하여 비하이롯이라는 홍해 바로 앞에, 홍해가 앞에 있는데 옆에는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계곡에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격동하셔가지고 이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뒤에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로 갈려 있어요. 옆으로 못 가요. 도안에 쥐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를 이곳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14장 11절에 그렇게 부르짖고 또 막 뭐 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하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딱 보니까 모세가 뭘 들어요? 지팡이를 탁 드니까 막 쫙 달라지죠. 뻥입니다. 성경에는요, 밤새 동풍이 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딱 들고 있을 때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이 철병거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요 막아요. 밤새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동풍이 와가지고 쫙 불어서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지.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탔더니 쫙 열어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 이게 그 바다가 갈라져서 벽을 이룬 건 맞아요. 갈라졌으니까 그 마른 땅으로 이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최근에 나온 그 모세 영화를 보면 뭐 막 칼로 싸우다가 칼을 집어 던졌더니 막 칼 꽂히고 막 쫙 이게 다 성경적이지 않고 이단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 영화를 만들면 이상하게 꽈놔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성경 영화는 주인공들은 굉장히 유명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내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안 보는 게 좋지요. 자, 그렇게 해서 건너가지요.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했을까요? 제가 광야할 때 다 말씀을 일단 드리긴 했는데 왜 건너가시게 하냐면 홍해를 건너간다는 건 죽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 바닷속을 지나가는데 안 죽어요? 죽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홍해를 건너가면서 뭘 죽였을까요? 여기서 뭘 죽여야 돼요? 세상에 있었던 육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누가 죽었어요? 이 안에서? 애굽 사람 다 죽었잖아요. 구사들이.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장하여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하고 나면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서 딱 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르 광야. 지금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갖고 딱 넘어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떨까요? 바짝 하나님 바짝. 근데 어때요? 상황은 광야로 들어와 있어요. 3일길을 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네. 근데 보니까 마라라는 쓴물이 있어요. 먹지 못할 물이에요.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그 내용이 15장 끝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지요. 이 15장 27절에 보니까 그리고 엘림에 도착을 하지요.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까지요. 얼마의 거리인 줄 아세요? 반나절만 가면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은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냥 반나절만 더 갔으면 그냥 원망 안 하고 멋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16장에 신광야에서 만나가 임하게 되지요. 여기서 만나를 여기서 먹게 됩니다. 만나 사건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만나 주실까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을 때까지 이 만나는 끝이지 않습니다. 매일 이 만나가 내려오게 되고 만나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졌고 또 언약도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가는 거예요. 만나는 언제 먹어요? 아침 아니면 만나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은 아침에 받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안 받고 오후에 받으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요. 제가 영상 올리는 거를 오후에 내릴까? 아침에만 딱 올리고 그 시간 딱 하고 네, 그러진 않지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만나는 아침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갔는데 또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하지요. 그래서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다투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아멜렉과의 전쟁이 르비딤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다 보면은 우리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말렉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8장은 이제 그 이드로 그 장인이 와서 행정을 다시 정비해주고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19장 5절 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게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목적은 이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돼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온 것이 이유가 이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성결케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것이 20장,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24장에 다시 모세가 내려와서 다시 2차 등정을 합니다. 70인의 그 장로들과 함께 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만 따로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가요. 그래서 24장 18절에 보면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25장부터는 성막을 제정합니다. 성막. 자, 성막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성막이 있죠. 각 장별 제목 밑에 성막 평범도를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말씀 25장, 26장, 27장, 28장은 이제 제사장 옷인데 그리고 29장은 제사장 위임식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0장, 31장까지가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31장까지 나옵니다. 성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왜 제정해졌을까요? 근데 율법은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애굽에 살았던 것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성막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40일 동안 이걸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인도했던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딘지 모르니까 아론한테 대신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은근패물 다 줍니다. 그 말씀이 아까 이제 출애굽할 때 12장에 나와요. 지금 여기서 금송아지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걸로 만들었겠지요. 또 한 가지, 성막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걸로 만들었겠죠. 세상에서 번 모든 물질들, 하나님이 얻게 하신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일 수도 있고 우상을 만드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을 만드는 재료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만들면요, 다 녹여가지고 다 먹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3,000명을 그날 다 죽여버리지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기도하지요. 살려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지요. 그리고 33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34장에 보면 세우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고 그래요. 33장에 보면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가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됩니다. 모세가 중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4장에 가면 33장 끝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요. 등을 봅니다. 34장에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여러분들 얼굴에 보톡스를 맞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빛이 나요. 빛이 나요.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본 사람은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있겠네. 아담. 네, 죄짓기 전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요. 다시 35장부터 그리고 34장 29절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다시 가지고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잖아요. 막 거기서 막 우상 금송아지 앞에 뛰놀고 있으니까 하나님 직접 써준 두 돌판을 그냥 그 밑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을 가지고 와라 해서 다시 써서 주는 모습이 나오고 또 얼굴에 광채가 나지요. 35장부터는 성막을 다시 이제 그 받은 대로 성막을 짓는 과정이 35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냐 하면 40장 보세요. 40장에 보면 39장 32절 끝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39장 42절 명령하신 대로 39장 4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듭니다. 다 만들고 40장 9절 관유를 가져다가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리라. 10절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리라. 11절 거룩하게 하고 13절 거룩하게 하여 15절 기름 부음 받았은즉.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장 19절 끝에 명령하신 대로 되지요. 21절 끝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29절 32절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고 33절 끝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막을 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고 나니까 어떻게 3, 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지요. 모세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고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목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조금 더 나눴으면 좋은데 성막은 레위기 할 때 제가 조금 더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출애굽기에 아주 잘 나와 있는 줄 믿고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인도하심 받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